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의 모습에 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이제 연장선이죠.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 그 방법은요, 오직 이제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별되고 다른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기도는요, 말씀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요, 성도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기도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정결한 삶의 모습으로 결국은 곧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좀 기도에 관해서 좀 깊게 좀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의 삶이 좀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들이 되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구별된 삶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의 명령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병을 고침받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동네가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요, 갈릴리 지역에서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볼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 동네도 갈릴리 그 지역 중에 한 동네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한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 한 병자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당시 이제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 하여서요, 성 안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나병 환자들을 격리시켜서 지낼 수 있도록 부락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지내도록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병 환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나병 환자가 그 율법을 어기고 성 안에 들어온 것이죠. 정결법을 어겼어요. 그리고 성으로 들어와서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제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요.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 나병이 떠나가고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명령을 하시죠. 너는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또한 그에 합당한 예물을 드림으로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어떠한 모습이냐면 나병 환자가 보통 부정하다 해서 성 밖으로 나가서 격리되어 살아가죠. 근데 그 기간 동안 나병이 나을 수가 있어요. 그 낫게 되면 그 나병이 나은지를 먼저 누구에게 가서 보이냐면 제사장에게 보여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그 나병이 치료되었다라고 제사장이 선언하게 되면 그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나병에 관한 그런 율법이었습니다. 이를 지금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지금 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는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요 완전히 치유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나병이 고침을 받은 그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에게로 가게 되죠. 근데 그로 인해서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자신의 병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곳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에서 저는요, 여러분들과 좀 나병 환자의 그 모습에 좀 집중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나병 환자의 그 모습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지금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는요,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물질이 없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문제였어요. 그렇게 가장 큰 인생의 문제를요, 지금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엎드렸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이 엎드렸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 당시에 경의를 표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윗사람에게. 이는 흔히 노예나 종이 주인에게 자신의 주인으로서 경의를 표하고 또한 자신이 그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음을 그에게 이제 나타내는 행동들이 바로 엎드리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왕 앞에 신하가 엎드려 섬기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행위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는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소통하려고 우리의 목소리만 하나님 앞에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갔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여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습은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 온전히 자신을 세웠다라는 모습이에요. 바로 이것이 기도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질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교만함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목이 굳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목이 굳어서 교만하여서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돼 있어요? 내가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호세아 7장 10절에서 잘 드러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끊임없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만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구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교만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목이 곧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러한 교만한 자의 모습을요, 잠언서 1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요? 교만한 자를요. 그럼 교만한 자가 누구예요? 내 스스로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힘을 내서 또한 힘을 합해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벌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망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그들이 망할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 가운데, 교만한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삶은 어떻게 됩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들의 삶에 왜 하나님이 계셔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셔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없다라는 것은요, 그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어떻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합해서 그들이 교만한 자들이 힘을 합하여 무엇을 해보려고 하고 발버둥 치지만 결국은 별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만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죠.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을 기뻐하셔요? 겸손한 자. 그것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은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요, 당신을 찾지 않는 자들, 당신이 필요 없다는 그러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당연히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외면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은요,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것이에요. 그러한 삶의 모습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도하는 자예요. 그 기도하는 자를 찾아가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나주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히 가서 대면한다라는 그런 말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온전히 일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의 모든 그 인생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어떤 행동을 해요?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구하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어떠한 표현이냐? 연약함을 고백하는 표현이에요. 이 구하다라는 것은 부족하다,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요청하다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모습이냐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필요합니다. 누가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의 인생, 곧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내 삶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연약함,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요, 겸손한 그러한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기도합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겸손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지금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병 환자의 고백을 보세요. 예수님께 나가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보시면요,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병 좀 제발 고쳐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 그 환자가 자신의 나병이 낫기 위해서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겸손하게 지금 찾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고백해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신다라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서는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먹고 마시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요청해서 받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어떠한 모습이냐면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그 연약함을 강함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 나가시는 것이에요. 언제요? 내가 고백할 때. 내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셔요. 불가능이 없으셔요. 근데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셔요.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한지도 다 아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주께서 원하신다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갔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때요?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였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혹여라도 자신에게 가까우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왜요? 서로 부딪히면 어떻게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지금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기적이 나타난 것이에요. 누가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일하신 것이에요. 지금 어떨 때 지금 일하시고 계시면 보겠어요. 지금 나병 환자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그래 내가 해주마. 그리고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깨끗함을 입었다는 기적이 나타난 것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매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기적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요. 왜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먹을 거, 마실 거, 입는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우리들의 환경이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온전히 바뀌고 변화되는데 그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내가 하려고 바둥바둥거리면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간다라는, 그러다 보니 결국은 내 지식과 방법을 동원해보지만 결국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진다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면 기도하러 나오라는 것이, 내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 나 앞에 나오라는 것이, 나 앞에 나와서 서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능력의 통로라는 것이에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가 필요한 것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찾으라, 간절히 찾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갈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그 생각 이상의, 상상 이상의 것들을 네가 경험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 누가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여 나가고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항상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능력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 그 연약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야.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고 나를 인정하면 내가 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는요, 능력의 통로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다른 말로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일, 그것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행하면 우리는 그것이 내 힘으로 했다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생각을 절대 안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을 행하시지 않으셔요. 그냥 보고만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귀신이 들린 그 사람을 고치지 못하고 조롱이 되고 지금 논쟁거리가 되고 그렇게 지금 말이 많은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와다 보니 그 제자들이 난처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고치지 못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죠.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어떠한 종류의 것도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기도해야지만 이러한 능력이 너희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나의 먹고 마시고 부족한 것들을 구해서 내가 받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 통로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 기도를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요. 그 은혜 안에서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나에게 은혜 줄 수 있는 대상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하시고 또한 기대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가 내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면 구하라. 다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언제요? 근데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내 말이 거할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고백할 때 다 이루어진다라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이 있고 호흡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그런 인생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이젠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호흡을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숨 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늘 생명 가운데 숨 쉬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숨 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능력의 통로로 부르시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단순히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내가 연약하여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떠한 일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강함되게 하고요, 나의 필요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셔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능력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르심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를 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어떠한 모습을 해요? 바빠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바쁩니다. 여러분, 바빠서 기도해야죠. 기도합시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못합니다. 힘들어서 기도해야죠. 왜요? 나의 힘듦을 하나님께 아뢰야죠. 고백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여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나의 필요한 것만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가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왜 그럴까? 나의 필요만 채우려고 그래요. 나의 정욕과 욕심대로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러한 기도는요, 응답받지 못하잖아요. 분명히 자신의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는 절대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거,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세요. 나병 환자는요, 자신의 병 고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를 주여라고 고백하고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며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치유해 주심을 보게 돼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응답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나를 세울 때, 죄 많은 인생이면 인생일수록 더욱 주님 앞에 나가야죠.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나가야죠.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영적 전쟁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전쟁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삶이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 앞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풍성함에 그냥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찾았는지 기억조차도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 환경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눈이 멀고 귀가 닫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냐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교만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어떠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능력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순종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건 주님이 오심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믿음에 우리를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고 온전히 내 삶을 하나 앞에 세워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도 숨쉬기조차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만큼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워서 더 여러분 기도해야죠. 숨 쉴 수 없으니까 숨 쉴 수 있는 그곳으로 나가야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지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아파서 기도하고요. 바빠서 기도하고요. 더 나가서는 힘들어서 기도해야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고백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셔요. 항상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이 시기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히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없어 주님 앞에 나가고 너무나도 아파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매 순간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늘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